본문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 교회가 세워진 사도행전 2장에 연속되는 장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가 교회 성전 미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거린이 원하고 거린이 소원하는 것은 자기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동전 한 입을 주는 자선과 자비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근과 은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거린이 쳐다보고 사모하는 돈과 근과 음원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곧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말하는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입니다. 성경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별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그대로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자가 이쁘다고 손자가 면도칼을 달래서 면도칼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손자가 도자기를 깨도 손자한테 도자기를 청구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이쁘고 자식이 바라는 건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지만은 자식이 원하는 것하고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이 필요한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믿음의 분량이 점점 채워져서 돈 없이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와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는 요행과 기적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나는 경험이 삶이 될 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달라는 것 다 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돈 많은 재벌 가문이 3대를 세습하였지만은 그 자신들의 피폐된 가족 환경을 보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도 사는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를 믿는 새사람으로 거듭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구걸하는 거린은 돈이 소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여러분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주면 돈으로 삽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오늘 그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에게 전혀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원하는 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예수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예수를 말미암아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고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환경을 조금 개선시키고 인격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전부가 통째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도적이 매일 도적질하고 회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도적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과 직분과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변하겠어요? 우리는 아담 아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를 끊고 의인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죄와 상관없이 은혜 아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하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난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도 누리지 못할 때는 그것을 주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까지 믿음을 우리에게 키우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진보가 있어야 되고 그릇이 키워져야 되고 은혜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저귀 차고 교회에서 앉아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남은 비판하고 정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체의 근원적인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로 점검해야 돼요.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지만 잠깐입니다. 휴가 나가지고 저 멀리 돌아다니면 그때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돌아오면 몸살 나고 돈 생각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누리고 환경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와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으면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고 인정할 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입문이지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을 하나님이 환영하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지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다닐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은 자녀로 삼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서 교회에 와서 내가 영혼을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구원의 입문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바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증거,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을 늘 고민해야 돼요.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 노릇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 도리를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식이 자식이지만은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버려서가 아니라 그 자식이 진짜 자식의 도리로 앞으로 부모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도록 그 자식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소원하고 자식이 바라는 소원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 주님은 너에게 돈보다도 먼저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 형편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고 남을 정죄하고 핑계를 대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힘들다. 네가 힘든 것은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고 네 속에 지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힐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죄의 뿌리와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주먹이 최고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게 자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이것을 원죄라 그런다. 오리지널 신이라. 원죄라.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가지고 태어난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 그런다. 이건 아담으로부터 온 죄인데 아담의 죄라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몰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인간의 원형적인 영원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죄인 아닙니다. 나는 아는 사람입니다. 해도 아름다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나무가 죄면은 열매도 죄고 싹도 죄예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원죄의 문제를 싹둑 잘라서 그 원죄의 문제는 내게 해낼 수 없고 그 원죄의 문제는 나를 그 죄를 잘라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고 접붙임을 할 때 예수나무가 되는 것이고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접붙여야 된다 이거. 잘라가지고 그 뿌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것을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 안 하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죄 짓잖아요. 왜? 죄인이니까 죄 짓고 싶은 것은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짓는 게 즐겁다고요. 그래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죄의 소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 가인에게 너가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의 뿔을 잘라내니까 죄의 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그 깡패 조직에서 맨날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나쁜 짓에 다르지만 그 속으로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쪽 속으로는 전혀 인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때부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의 뿌리가 잘라지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가 통째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과 신분과 직분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 이야. 환경이 변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야. 돈을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야. 사람이 변해야 된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맡길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하나님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물건을 주시고, 사람이 변해야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줘도 쓸지 못하고 주어도 딴 목도로 쓰니까 그 주는 것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보류하고 기다리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 돈은 주세요. 돈 안 주는 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돈 주면 제일 먼저 교회 떠나. 돈 주면 제일 먼저 나쁜 짓부터 먼다는 하나님은 먼저 하신다니까요.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돈 없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네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라. 네 마음에 그 본래 마음을 뜯어 고쳐라. 심보를 뜯어 고쳐라. 그래서 성령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그래야 의로운 일이 하지. 아무리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 회개해봐야 그런 죄의 연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라.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되냐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씻으시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아서 장사 지내고 나는 죽고 죄인은 죽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다. 사람이 복이 있어야지 복 있는 곳에 가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면 어디 가도 복을 나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은 사람이 복이 없으면 복 있는 것을 줘도 복 있는 장소에 가도 혼자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복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돈 벌어야지 돈 벌었어. 돈 있으면 끝내주는데 야 돈 있으면 대박인데 돈만 있으면 예수 잘 믿는데 야 돈만 있으면 나도 헌금하는데 야 돈만 있으면 나도 봉사 훌륭한 일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만 안 믿는다고.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잘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올시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내 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게 전부 아는 게 아닌데 전부 아는 조금 아는 것을 전부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거 한다 이게. 그럼 아주 의로운 사람 같죠.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 같죠. 인격적인 같죠.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때 주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게. 복이 말로 짓는다. 이게 말로. 생각이 복을 갖는데 생각이 똑바로 해야지 사람이 복이 들어오지.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이 벌써 복이 100년을 믿어도 말 한마디를 그 100년의 복을 폭 쏟아버린다 이 말이야. 새는 구멍은 돈주머니가 아니고 입주머니예요. 돈만 있으면 되겠다. 우리가 바라는 건 오직 돈. 돈이 소원이다. 맞아요. 돈이 소원이에요. 저도 소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소원은 잠깐 보류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구원이다는 거야. 10원 말고 구원 그런 말 알고 구원. 네 자신이 변하지 않고 네가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거듭나야 그래야 네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대박을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농사지어서 가져오는 거 보는데 그 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토마토를 500개 땄다 이게야. 여러분 그거 말 들으면 국민학생 말 같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무엇으로 너한테 알려줄까? 제자들에게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 요만한 씨 하나를 진짜 생명의 씨들 믿음으로 심으면 거기서 땅속에서 죽는다. 그리고 거기서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숲이 돼서 공중에 많은 새가 와서 그 숲에서 논다. 여러분 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500개 열린다면 우리가 지금 일하는 농사하는 현장에도 500배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옥수수 요만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나면 2통 열린다며 2통 까면 10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심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가 심고 땀을 흘리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수나면 끝나요. 우박오면 끝난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은 겨자씨 같다. 요만한 씨지만 이 말씀의 씨, 이 믿음의 씨, 이 기도의 씨, 이 사랑의 씨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심어 놓으면 너희가 물 주고 걸음을 주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너희가 누리게 한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를 심어 보셨느냐고. 여러분 기도를 심는 게 아니라 달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심는 기도 않잖아요. 돈 달라고만 말하지 돈을 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돈을 심어라 나무를 심어라 그런 말하지 않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과 생각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없으면 안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마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안 받았대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도 마음이 없는 헌금 하나님이 안 받았대요.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주면 그게 헛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드리고 심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는 듯해.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요. 하나님 저 모르세요? 예수교회 다녔는데요. 저 목사 하는데요. 난 너 모르는데. 왜냐 이게? 불법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았다.
내가 기도했는데 난 기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럼 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가르쳐주신 데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식으로 믿고 네 식으로 기도하고 네 성질 부리고 네 고집대로하고 네 맘대로 했다 이거야.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고 네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무당 믿고 예수 우상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 말이야. 나는 딴 거 몰라요 목사님. 돈만 주세요. 돈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 마귀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그게 우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딴 거 모르겠고요. 우리 아들만 잘되게 해주세요. 아들을 잘되게 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신 예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무당 우상이라 그 말이야. 내가 맞추고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식으로 믿었는데요, 네 식으로 믿는 믿음이 그게 미신이다 이거예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일반 종교는 피조물을 신격화했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놓고 부적을 놓고 그걸 놓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비나이다 한다 이게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이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난 저렇게 믿을 거야.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거만 믿을 거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알고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뭘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당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복을 주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때부터 우리의 만들 때부터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너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너희가 모태 착상되기 전에 내가 너를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이 야 너 잘하니까 너 이거 주고 밥 주고 잘못하면 밥 굶깁니까? 부모님은 잘나도 자식 못나도 내 자식이요. 내가 난 자식은 영원한 내 자식이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잘나도 자식 못나면 더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이 낳으면 그 자녀가 되는 말이에요. 영원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존재가 있다. 내 공력으로 내 지성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받아서 나는 예수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아버지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 이 말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도 십자가에 고생하라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너희는 자유하로 너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라. 너는 나의 기쁨이 되라. 너희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관계없고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필요한 것, 아이고 자식 돈, 아이고 내 건강 이거 말고는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기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의 것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유산만 생각한다면 유산은 받지만 부모의 뜻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을 알아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걸 잘 알아서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구조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바라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게 된다 이거예요. A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A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내가 힘들고 아프고 희생이 되어도 기쁘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힘들고 뼈가 부러져도 자식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희생의 기쁨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부역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엉뚱한 대로 많이 나갔는데 무더운 삼복 더위에 이제 불쾌 지수가 상승하고 이제 휴가철이 되고 금쪽 같은 휴가를 얻어서 산으로 들로 다 나갈 것입니다. 자동차를 달리면 달리는 쾌감이 있지만 자동차가 멈추면 또다시 더워집니다. 바닷가에 깊어지면 시원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푹푹 찝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고 어렵고 부역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용돈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면 자식이 아니라 부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무엇을 원할까? 텔레비 끄고 공부 좀 해라 내 엄마 하고 공부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사과 깎아주고 용돈 주고 너는 내 딸이야 행복이 됩니다. 텔레비 끄고 공부 좀 해. 알겠어요 하고 계속 텔레비 보면 사과 깎고 들어왔다가도 도로 나간다. 또 들어와서 계속 텔레비 보고 있으면 용돈은 그냥 학비도 못 준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얻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착같이 잘 하려는 노력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자연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뜻, 시기를 알면 예수를 믿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돈을 달라니까 돈을 주지 않고 예수 일어나 걸어라 해서 안전뱅이가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준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걸하고 돈을 벌고 거린이 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서 거지가 독립하게 되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그 끝에 보면 이 안전병에 일어나서 성전문 안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기도해서 전도자로서 그 교회 부흥이 주인이 됐고 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기적보다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소유의 만족보다는 존재의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멋진 옷, 화려한 생활, 이 땅의 행복, 돈.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에게 맞는 멋 있는 옷이 아니라 네 몸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창과 칼로 전쟁하지만 다윗은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에게 보잘것없는 지팡이와 같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생이 위대한 일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름진 진미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거절하여 거룩을 지킴으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미 진수성찬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인의 간정과 노래가 부끄럽고 시기나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독창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해달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능력 있는 예수의 권세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무야 높이만 보고 우르르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나무의 뿌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살라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중심을 들여 예수를 믿는 행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 떨게 나타난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보지 말고 떨기나무 끝에 임재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아이고, 있을 때 없는 지팡이 때문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에 대해서 홍해를 건너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창과 칼이 아니라 네가 하찮게 여기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쓰는 그 하찮은 물맷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쓰시는 축복과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자랍니다. 결핍합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장애우가 자기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가 원했던 돈이 아니라, 한 끼 먹을 음식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것은 걷게 할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고,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음을 알아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삶의 통째로 정체성을 변화시킨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에서 너는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무엇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파리들을 쫓아가면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꿀벌의 뒤를 쫓아가면 꽃밭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은 어느 그릇의 담요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씀, 어떤 소원, 어떤 하나님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숙명과 운명이 통째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설교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실적인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지루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한 수단이 될지만 돈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염려 근심이 자기를 찔려서 돈 때문에 자기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 16절에는 거머리에게는 두 뜰이 있는데 다오 다오 They never say enough. 거머리는 핏바람을 낄 때 단 한 번도 족하다 족하다 아니라 더 다오 더 다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서넛이 있나니
곧 지옥불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을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면 줄수록 갈급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만하고 우리가 바라면 바랄수록 욕심이 커집니다. 프랑스의 빈민구 공동체 엠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페 피에로 신부라는 사람이 창설한 구호단체입니다. 그분의 전 세계에는 단순한 기쁨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살하려고 나왔다가 그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가정 파탄, 이혼, 사회적 지위, 추락,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이 신부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왕 죽을 그러면 한 가지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 황당한 일이지만은 그 청년은 자살하려고 상담하러 왔던 신부님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 부탁해달라니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신부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죽기 전에 그거는 해야죠.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고자원 모아전을 타다면서 그들을 봉사하고 돕는 일을 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3달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게 돈을 주었거나 살 집을 지어주었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인지 행복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주면 행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남자 여자 사원 500명을 대상으로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는데 평균 하루 사람들이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 8.6초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하루에 90초밖에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조사 결과 걱정과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4시간 6분이랍니다. 일할 시간 내내 염려, 근심, 원마, 불평, 저런 모습은 안 되고 이런 모습은 많이 이런 전략 짜고 회의하고 일어난 것이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쓰는데 그분이 로마 지옥에 갇혔으면서 쓴 책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예요. 거기 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쏟아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희생이 있는데 고통만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희생과 기쁨이 하나가 된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희생이 있는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믿음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원한 바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은 거기는 고통과 부역과 의무가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소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하반기 사역을 주면 혀같질에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